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 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네. 제가 계속해서 역대기 말씀 보고 계십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자신들이 돌아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이 역대기서의 저자의 그 시각이 단순히 인간 역사를 안다고 전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시기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어왔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뜻을 알지 아니하고는 그들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참된 것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너무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그들의 역사의 첫 시작을 아담에서부터 자신들의 족보 안에 집어넣고 우리 모두의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이어지고 있고 우리의 모든 이상과 가치는 거기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와는 달리 더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역사가 이제 역대기에서 흘러나오면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디에 누가 머무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그 이후에 그들의 역사가 흘러내려오는 것을 간략간략하게 기록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궤, 법궤가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들의 산성으로 시온 산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교적 깁니다. 내용이. 사실 사무엘서는 보면은 한 장 안에 몇 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돌아오는 과정이.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역대기서에 오게 되면은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고요. 그렇게 짧게 끝나지 않고 무려 이제 이 내용이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16장 16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3, 14, 15, 16. 그러니까 거의 이 하나님의 궤, 법궤가 들어오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비교해 봤을 때 몇 배나 더 많은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본질을 아는 겁니다. 포로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 진짜
정말 그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어떤 순간에더라도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포로에서 다녀온 이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법궤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굉장히 그들에게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그들 가운데에 잃어버렸다가 사울 때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법궤를 사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어떤 자신들의 본질을 이루는 관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한 부분을 그냥 단순히 차지하는 거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렇게 갖다 놨다 저렇게 갖다 놨다,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이제 그런 식으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락된 거죠. 그들의 삶의 본질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울도 그랬고, 근데 그것을 그래서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때 잃어버리고 법궤를,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법궤를 그러다가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법궤를 잃어버리고, 사울은 또 그것을 가져올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예 그 생각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그 법궤를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게 하여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죽게 되죠. 소가 이끄는 그 수레에 싣고 오잖아요. 이게 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짐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법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그 본질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법궤다, 그냥 네모난 상자 박스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그 본질을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단순히 이 시간에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그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그 본질을 보냐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다, 이거를 과연 볼 수 있냐. 내 삶의 기준이 어디서 생겨나고, 내 영혼에 대한 분별력이 어디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 첫 시작과 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 자신을 알게 해주는 이 본질에 대한 그 사모함과 그것을 깨달아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냐, 그것에 급급한 채 살아가고 그것에 매달려 있냐, 아니면 뭔가 내 삶에서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실 이 다윗도 처음에 몰라서 그냥 이 법궤를 상자 박스를 옮기듯이 수레에 실어서 마치 성막의 기구를 옮기듯이 가져온 거죠. 그러다가 소가 놀라서 뛰고 수레가 움직여서 법궤가 움직일 때 그것을 잡다가 웃사가 죽은 거예요.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그냥 상자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짐 옮기듯이 옮기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분명하게 다윗이 그때 안 거죠. 깨달은 거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더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행동하고 본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들이 내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맺어서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가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대충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대충 해버릴 때가 있고 그냥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대하듯이 아주 너무 중요한 건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다음에 다시 그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더 이상 오지 못한 채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는데 그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법궤가 3달 머물고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집안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게 뭔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관계를 맺고 그냥 우리가 마치 물건 가져오듯 가져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준비를 잘 하죠. 준비를 잘한 장면,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25장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관계 형성, 하나님이 도우실 정도로의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핏땀을 흘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핵심을 모르고 본질을 건드리지 못한 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의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 준비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법궤를 가지고 오려던 것과는 사뭇 대하는 방식과 태도와 마음이 옷가짐마저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일을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의 옷가짐을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죠. 그 먼저 번에.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서 가져오기 전에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을 때 가져오려고 했던 다윗과 백성들의 태도와 그리고 지금 이번의 태도를 보면서 얘들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이런 삶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꾸준하게 훈련을 하고 배우게 되면 본질이 무엇인지, 본질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몸에 배는 거죠. 그래서 28절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 핵심적인 일을 앞에서는 모든 힘과 정성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도우셨다. 하나님께서도 도우셨다. 이 본질적인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건 하나 속에서. 이렇게 본질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9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도 그것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왕의 체신, 왕의 체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체면이 중요하고 그리고 체통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왕이 참 가볍다. 왕이 저기 앞에서 저런 옷을 입고 그리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정말 비천하구나.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을 비천하게 여기고 업신여기게 되고 하잘것없이 여기게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본질적인 것을 찾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와 지위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그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만한 대가와 보상을 바랄 것인가?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본질과 핵심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영적인 지혜와 해안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보지 못한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의 삶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기서는 이 내용을 장차 4장에 걸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듯 그들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서는, 본질이 회복되지 못하고서는 포로에 있을 때나 포로로 돌아왔을 때나 똑같다. 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셨습니다. 본질을 지켜가는 삶,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제대로 설 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전심을 다해야 할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모습과 그리고 자세가 준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함으로 본질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